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구약 1283페이지. 우리 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이 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 환상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는 5번째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1절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그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이 5번째 환상은 제단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제단, 성전 제단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서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기둥에 머리가 무너지고 문지방도 막 흔들리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간 사람은 칼로 죽인다 그랬어요. 칼로 죽인다. 1절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진짜 끔찍한 장면이죠.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아닌 저 바깥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이 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해요.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일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심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여기에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을 지금 표현한 것이고요,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하 세계에 거기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세요. 하늘로 막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 못하겠지, 높은 곳에. 근데 하나님 또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도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3절 4절 보십시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3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처음 그 시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던 그 처음 그 시절, 그걸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교만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만은 먼지 같아가지고 우리가 숨만 쉬면 우리 교만이 먼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숨만 쉬고 있어도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교만이 먼지 같아가지고 우리가 숨 쉴 때 그 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숨 쉬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마 겸손의 마스크일 겁니다. 겸손의 마스크. 지금 여러분 다 겸손의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네요. 저 혼자만 안 쓰고 있는데. 겸손의 마스크. 이 교만의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겸손의 마스크를 우리는 써야 돼요. 겸손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자, 5절 6절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땅에 닿으면 그 땅이 녹는데요. 강처럼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이 땅이 요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바닷물,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땅에 쏟으신다. 그 바닷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은혜를 다 베푸세요.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아람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불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형편없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굉장히 부흥하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아나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애써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형편없는 시골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단한 걸 많이 이루었다.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알아야죠. 만약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구스 족속을 얘기하죠. 구스 족속하고 너희가 다를 게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하고 너희가 다를 게 뭐냐 똑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채로 체질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잖아요. 근데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의인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쭉정이고 어떤 이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쭉정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곡이 아니고 어떤 이는 쭉정이고 어떤 이는 알곡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니라 어떤 이는 알곡이고 어떤 이는 죽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죽정일까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심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어요.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정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곡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 태도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일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 전도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통과지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사니까 그의 삶 가운데 교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업적을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음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좀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도 봉사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 뭐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말입니다. 참석 안 하는 사람 비난하는 마음 생기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나? 이런 마음 우리한테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늘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하자면 끝까지 겸손했다는 얘기죠. 끝까지 겸손했다. 여러분, 죽정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줄도 몰라요. 알곡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알곡이네, 저 사람은 죽정이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뭐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알곡이네, 저 사람은 죽정이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때로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죽정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이야기할 수 없고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섭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자, 이제 11절부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회복을 의미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 다섯 번째 이 환상이 하나님이 제단 옆에 계신 거잖아요. 성전에 계신 거죠.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만국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이 같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땅도 회복이 돼요.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이제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그 뒤를 따라가지고 파종을 한대요.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추수하자마자 또 파종하는 거예요. 또 작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 그랬는데 이건 언덕들도 아주 비옥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겁니다. 언덕들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땅까지도 풍족하게 되고 많은 곡식을 얻게 하는 그런 풍요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그걸 계속 지속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데 이제 다시 심으시고 그 다음에 뽑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말입니다. 마음 착한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이 있는 매우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 그러면 심판이 있어 뭐 하겠어요? 심판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인데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지금 뭐 던져져 가지고 살다가 갈 존재라 그러면 심판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목적이 있다,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게 인생에 목적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구나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